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로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따른 주일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세 위격이 하나로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리는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오늘은 좀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초기 기독교가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헬라 세계 안에서 기독교가 그리 허접한 종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철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 영향 아래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죠. 플라톤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기원 전 4세기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많은 철학가들은,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플라톤 매우 중요한 철학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기원 후 3세기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차가 있죠. 근데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나중에 명명된 것이겠죠. 그 말은 어떤 겁니까? 플라톤주의를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플라톤 말하면 이데아라는 게 생각이 나죠. 이데아, 저 이데아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추구해 가기 위해 끊임없는 지성적 활동을 요청을 했죠. 플라톤이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기초로 했습니다. 근데 플로티누스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데아와 현실은 서로 연결되면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근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일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플로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일자. 일자는 모든 존재의 바탕입니다. 거기로부터 정신이 유출이 되죠. 누스라는 게 유출이 됩니다. 이 정신 안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플로티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에서 영혼이 유출됩니다. 이 영혼은 푸시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할 때의 영은 푸뉴마죠. 좀 다릅니다. 푸시케가 유출된다고 말합니다. 이 푸시케가 모든 운동의 원리가 된다, 현실화하는 것이 이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혼에서 물질이 유출된다, 이 물질이 곧 세계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오래전 플라톤의 이야기를 플로티누스가 재해석한
신플라톤주의에 기대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플로티누스는 이데아와 현실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고, 가장 근원에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았죠. 이걸 어거스틴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에 멀어진 신으로부터의 결핍, 선의 결핍을 악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거스틴도 플로티누스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를 기초로 초기의 기독교 교부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사역을 설명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멋지게 들리죠. 기독교는 헬라 세계 안에서 허접한 종교가 아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안에 있나요? 놀랍게도 제2성서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고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초기 교부들이 신플라톤주의를 이용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분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설명을 해내며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을 이제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은요,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영이 임재합니다. 그 영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영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 영이 임재하여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영이 임재하자마자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게 오히려 나아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는 용감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낸 분이라고 용감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가 출발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두 중요 인물로 조금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은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베드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림을 조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죠. 승천한 다음에 너희는 함께 모여 기도하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120명이 함께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온 세상의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6월절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도 살았고 페르시아에도 살았고 터키에도 살았고 로마에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언어를 듣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영의 임재를 통해 그들은 온 세상의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이 임재하여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영의 임재를 통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 중에 성령의 임재, 모종의 신비 체험 얘기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자주 등장했던 신비 체험,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 치유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많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영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수를 죽인 유대인 앞에서 용감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보여준 분이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 영의 임재를 통해.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적 해석을 하게 만드는 본문들인 거죠.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영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삼위일체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영의 임재다 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오늘 보면 앞으로 가봐서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아수르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비하면 그래도 가까운 민족이었죠.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전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좀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경험하죠. 보자기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먹어라라고 음성이 들리죠. 제가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일을 3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를 찾아올 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요? 모릅니다. 그저 들으려고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살았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인정하셔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영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영이 임재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는요, 영의 임재가 단순한 신비 현상,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영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살아낸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그 예수를 인정하여 부활시킨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중에 영의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일어나고 이방인에게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을 베드로는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최종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졌냐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등장했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북쪽 안디옥에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장로들이 함께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최종 발언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의 임재는 단순한 신비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영의 임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영의 임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영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어서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용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영의 임재입니다. 영의 임재는 단순히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것을 베드로는 수많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와 율법 준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걸어간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영의 임재인데, 그 영의 임재는 차별이 없다. 예수의 길을 깨닫게 되는 그 누구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설득된 것 같습니다. 조용해진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삼위일체는 초기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보았듯이 중요하게도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해되는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소외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모두가 다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던 것이죠.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기독인이다, 그 교리를 믿어야만 기독인이다라고 말할 때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다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했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시기는 기독교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르게 이해할 방향을 이미 찾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바 삼위일체 교리는 페리코레시스, 순환이라는 교리 안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내어주며 서로 평화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내며 서로 함께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침투해 들어오는 다른 위격들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모습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교리도 아니었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에서 합의했던 교리였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던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날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함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끊임없이 상대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며 받아들여주며 자리를 양보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적 하나님을 형성하신다. 하나님조차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신뢰하는 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영의 임재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 함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세 위격이 하나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날 새롭게 이해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함께 있어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평화의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삼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모두를 인정하신다고. 베드로는 그 말을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적 발언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인정해 주십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